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다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떠나 낯선 땅에 살아가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백성의 마음은 완고했죠. 에스겔에게 맡겨진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후에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대로 저 사람이 변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억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 우리의 일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도 생각이 그대로라면 아직 말씀을 충분히 먹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미움을 품으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도 계속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면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제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맛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기쁜 말씀만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2장에서는 그 안에 탄식과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에게 그것은 꿀처럼 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기 때문에 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단 것이죠. 말씀은 때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내려놓기 싫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망조차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도 필요한 것이죠.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도 필요한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말씀을 선택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고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위로이든 책망이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게 하신 후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결국 말씀을 살아내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겔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먹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먹었다면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특히 에스겔은 완고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드시 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절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에스겔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맡기신 것은 말씀을 받아서 충실히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섬긴 일에 어떤 결과를 내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도의 책임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겁니다. 열매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으십시오. 읽고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떠올리고, 화가 날 때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선택의 순간에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특히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말씀으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먹으십시오. 좋은 말씀만 골라받지 말고 책망의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마음을 다스리며 말과 행동을 이끄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먹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새로워지게 하시며, 위로의 말씀뿐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과 선택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 변화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